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눈에 보이는 것,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데 좀 전사님 좀 조정해 주실래요? 사람들이 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새벽에 일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캐셔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시간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아예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많죠. 아침을 꼭 챙겨 드시겠어요? 아니면 세수를 하시겠어요? 나는 지각을 했을 때 밥을 먹는다? 아니면 세수를 한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밥 안 먹었대. 사람들이 보는데 눈곱 끼고 가면 어떡해, 그죠? 머리 이렇게 막 부시시 해가지고 덮을하면 어떡해? 씻고 가야지. 꼭 씻고 가야지. 밥은 굶어도 씻는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가꾸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겉모습을 가꾸는데 들이는 시간을 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가꾸는데 신경 쓰는데 보호하는데 든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삶, 그게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비춰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신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똑같다.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과 늘 이렇게 부딪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위선하는 신앙이다, 형식주의다, 율법주의다, 뭐 이런 이제 책망을 받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겉은 번지르르 한데 겉에는 문제 없어요. 저 사람 참 신실해 보여. 저 사람 참 크리스찬다워. 그런데 내면은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겉은 보시지 않고 겉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겉에 번지르르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이나 무능력함이나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함정을 피하지 않고 그 함정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안식일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14장, 누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14장이 오기 전까지 꼭 안식일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님 싸움 좀 그만하시지.
잠깐 안식일에 좀 눈 감고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되지. 왜 굳이 싫다는데. 굳이 당시 바리새인들, 회당장들, 율법학자들 안 그러면 좋겠다는데 굳이 꼭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다툼을 의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좀 우리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어 쫓으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막 고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거는 안식일 법, 안식일을 잘 지키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실수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깜빡했네, 모르고 그랬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때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원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손을 안 씻고 밀밭에서 밀을 까가지고 먹는 것을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줘봐 안식일에 손도 안 씻고 일하네. 무슨 일을 해요? 밀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비볐다고 일하네. 안식일에 일하네. 뭐 이런 일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일부러 그런 논쟁을 일으키실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심지어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만들어 놓은 그 법의 노예 생활,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이 의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세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길로 그들이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 창조 기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십계명을 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중에 20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명령이 있어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첫 번째 의미를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한 다음에 15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덧붙이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너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표심팔로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너희가 이집트로부터 달리기 잘해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표심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뭐에서? 종살이에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바로 여기 두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하면 성경이 무슨 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 그것도 연애 편지입니다. 제가 그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래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박스 안에 우리 집사람이 보냈던 연애 편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연애 편지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은 안 써요.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데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신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연애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I love you. 그죠? 성경의 핵심 내용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사건, 위대한 사건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분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그 핵심 내용의 예고편으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건의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다.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신 다 값을 치르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장자가 구원받고 이집트의 장자는 죽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제발 좀 나가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던 그 사건이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으로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세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돼. 한마디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다. 물론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떨 때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일에 첫날에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맞겠구나. 점점 교회가 이제는 주일에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까? 어떻게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을 하지 말아야지. 불도 피우면 안 되지. 그래, 한 몇 걸음만 걷는 것, 그 이상을 걷는 것은 일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동기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보면서 뭐예요? 야, 바뀌었네. 완전히 바뀌었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냐? 완전히 바뀌었네. 거꾸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보다 어떤 상태가 됐어요? 야, 안식일 잘못 찍혀서 율법에 저촉돼서 돌에 맞을까? 율법 안식일 어기는 자로 고발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쩔쩔매면서 그런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행동,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안식일에 손을 안 씻고 먹지? 저 사람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저 사람은 안식일에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런 잘못된 생각,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날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찬양할 날인데 이렇게 종살이하는 그들을 그냥 모른 채 나 몰라, 니들 일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종살이야, 틀렸어, 그 안에 자유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왜 뻔히 누가 봐도 이 함정인 것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위급의 바리새인의 고위급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 다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한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함정인 것을 아시고 그 집에 초대받고 들어가세요. 14장 1절에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뭐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번역 성경은 참 순화돼서 표현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만 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다른 말로 감시하고 있었다. 하나만 걸려봐라. 잘 왔다. 하나만 걸려봐라. 지금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고 예수님이 모세에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엿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어쩌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이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몇몇 사건을 기억나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6장 11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죠.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때부터 아마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막 그들의 잘못을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어떻게든 하나만 걸려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려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체크한 거예요. 이 말은 율법 몇 항에 위배될 것 같은데 하나씩. 그리고 드디어 이제 더 분명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오늘 14장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모함이고 함정인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본문 2절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다. 이게 이제 막 길거리라면, 그죠? 길거리라면, 아니면 어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뭐 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사거리나 이런 데면 다 자연스럽죠. 아픈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와서 예수님 치료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올 수 있죠. 뭐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바리새파, 그것도 고위 지도자의 집이에요. 이 수종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 안에서 어떤 관절이라든지 어떤 세포 이 조직에 이 고름 같은 것이 막 차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장기도 부풀어 오거나 관절도 부풀어 오르거나, 그러다가 그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오면 거기서 흘러나오기도 하는 고름 같은 게 유출병의 일종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종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부정한, 그것도 아마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 병에 걸렸을 거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 특히 부정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데, 바리새파 리더의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걸린 환자가 자유롭게 들어와서 앉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도 데려다 놓은 그 의도가 뭐겠어요? 고치라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고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당신은 거짓 메시아이고 당신은 거짓 예언자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죽이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겁니다. 자기들이 세팅해 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빠져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에는 피하지, 뻔히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모든 지금 작전을 다 아세요. 아시면서 질문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법에 관한 겁니다. 법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법은 어떤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죠. 모세의 법. 율법에 병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대답해 보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모세 율법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 실행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세워 놓았는데, 그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가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미 그들의 답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한번 대놓고 살펴보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너희가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는 그 안식을 누리라고 주셨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데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정신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의 노예로 갇혀있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옳겠어요 틀리겠어요? 병 고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해 놓은 그 자체가 문제죠. 예수님의 질문에 틀렸어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막 싸우고 논쟁했으니까. 근데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무 말을 안 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했는데도 틀렸다고 말을 안 해요. 왜요? 왜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옳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미 다 작전을 세워놨는데, 그죠? 바리새인들 다 모아놓고 수종병 걸린 사람도 데려다 놓고 이제 미끼도 던져놓고 덫도 놨고 이제 예수님이 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안 돼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그럼 안 할게 하고 가면 어떡해요? 작전상 그들의 그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논쟁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면 우리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다 된 밥에 콧 빠뜨리지 말고 조용하자. 아무 말 안 합니다. 작전. 그들이 이미 다 서로 작전 의논해서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수종병 환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미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환자를 어떻게 봅니까? 그 고통을 봅니다. 그 아픔을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눈물을 봅니다.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수종병 환자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미끼로 봤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질병에서,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미루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고쳐주시고 그곳에 놔두면 이제 물어뜯겠죠. 예수님을 물어뜯듯이 왜 너는 이 안식일에 병을 낳았냐? 왜 고침을 받았냐? 라고 하면서 물어뜯겠죠. 예수님이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율법에 의하면 너희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 그들의 마음의 중심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당시에는 이런 수도가 없잖아요. 이런 펌프도 없잖아요. 보통 물을 먹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이니까 우물을 깊이 파서 그곳에서 이제 물을 길러서 먹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짐승들도 어쩌다 잘못해서 우물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아들이 빠지면, 딸이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거기서 지금 약간 벽을 잡고 있든지 헤엄치고 있든지 있어. 안식일 끝나면 너희 구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요. 당장 건져냈어요. 안식일일지라도 당장 건져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소는요, 굉장히 귀합니다. 집에 기둥뿌리 하나,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넛가게에 지금 불이 났어요, 주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911에 전화해서 불 꺼야죠. 아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전화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소가 물에 빠지면 유대인들도 그랬다고요. 당시에 당장 건져냈어요. 왜? 자신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이니까. 이 소가 정말 죽으면 비즈니스, 그 집안 전체가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바로 안식일에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수종병 걸린 이 환자를 지금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그 환자가 자기 아들이었으면, 만약에 그 환자가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신이었다면 그냥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아니었어.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자기 당사자가 아니니까 고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자기 당사자였으면, 자기 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놔둘래? 그래도 놔둘래? 만약 너희 아들이 지금 수종병에 걸려서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지금 곧 생명 위협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고쳐달라고 했겠죠. 당연히 고쳐달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위선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식사 전에 손도 깨끗이 잘 씻고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어떠하심, 안식일을 주신 그 진정한 의도가 뭘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더 이익을 가져오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더 자신들을 높임받는 중요한 이유인가, 오로지 그 목적에 의해서 11조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몇 번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사람 없는 데서는 안 합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만 해요. 거룩하게 기도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참 신실하게 기도해라고 인정해 줄 법한 데에서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세부 조항을 만들어 지켰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식사 전에 깨끗이 손 씻고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 안에는 탐심과 더러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눈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늦잠 자면 밥 먹는 것보다 세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그럴 법하게 감추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심각한 착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신 분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어떻게든 어기기만 하면 지옥 가, 이런 법이 아니고요. 사랑과 정의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사람 아파도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며 당장 고치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감히 주일예배에서 어떻게 이런 율법들을 형식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아들이 빠졌다면, 소가 빠졌다면 어떻게 할래? 이 질문에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작전상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잠잠해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옳으냐 옳지 않으냐 작전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6절은 뭐예요?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적고 있죠, 성경이. 4절에서는 잠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찌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이 찔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율법 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중심을 살피고 우리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어떻게든 우리의 외모,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이 가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죠.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으로 생명에 이른 것을 믿는다면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보지 않을 때도 생명의 말씀을 읽겠죠. 목마름으로 읽겠죠. 정말 갈급함으로 읽겠죠. 이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정말 공고하니까 하나님 말씀 찾겠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데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면 집에서는 혼자는 안 읽겠죠.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만 읽겠죠. 그런 모습에는 정말 어쩌면 우리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 형식주의, 율법주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종로를 세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형식주의,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그 자리로 가셨어요. 친히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자유케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짐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시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